지난 한 주 동안 저는 감사라는 주제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일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감사는 무엇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난 다음에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얻지 않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는 감사를 가지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구하라는 말은 내가 이미 얻은 것처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감사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그래, 내가 너희 문제를 알고 있다.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반드시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이 몸짓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감정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 있는 유럽에 있는 한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내가 너를 형들 가운데 높여주겠다. 형들이 그래서 너에게 절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 환상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기쁨이나 평강이나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육체의 전율로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배도 한번 드려보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몰랐습니다. 버스 안에 탔는데 갑자기 성령이 저를 방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마치 계셔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또 그러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야, 요건 마귀구나. 마귀도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했는데 너 마귀지? 그렇게 물으니까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까? 물으니까 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뒤에 신앙의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감정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평안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걱정이 되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3시간을 기도해도 돈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 기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돈 때문에
염려하러 근심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염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의를 3시간 동안 구하고 기도구로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한 가지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우리 인간의 판단과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얻을 수 없는데도, 도저히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나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미국 지방의 한 신문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대기업 회사 전무였던 40대 남자가 고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매일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를 강하던 부인조차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병원 원목이 찾아와서 이분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감사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도 생각나지 않았고 모두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가족도 모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사 조건을 찾다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공부는 잘 못했지만 그 선생님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학교를 마치고 회사에 중역까지 되었습니다. 이젠까지는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선생님의 격려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감사했습니다. 나중에는 수소문해서 선생님 주소를 알아내었습니다. 간단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양로원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편지를 보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제자는 당신밖에 없다네.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네.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는가?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사한다네.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애의 기쁨과 희열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이 이 40대 반신불수 환자가 이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의 감사에 기뻐하고 매일 침대 곁에서 읽는다니 보람 있는 일이다. 그날 이후로 이 환자는 걷는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복직이 되어서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사의 사연을 적어 신문사에 보낸 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얻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누릴 것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누릴 것,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기도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이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로 기도를 하려고 한
배경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 앞에 보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파가 갈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염려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은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가정은 자식들 때문에, 부부관계도 문제가 있어 염려를 하고, 물질 문제로 염려하고,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로 염려하고, 우리 인생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간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한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한 번은 무릎뼈가 부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 달에 연말이 되어서 내년도 목회 교회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서 목회 전략회의를 외곽에서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 회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잠시 산호케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서틀에서도 불겸해서 잔디 스키를 탔습니다. 거기는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인조 잔디에다가 스키를 탑니다. 그 스키를 타는데 저는 좀 탈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은 처음 타는 분이었습니다. 내려올 때 그 끝에 있는 그물에 늘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물에 꽝 하고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는 이제 타고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다 그냥 깔깔대고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전도사님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제가 전도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입장권을 끊지 않고 돌아도 좋을 뻔했습니다. 그때 왜?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그물에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웃지 않느냐,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데 전도사님은 돈을 안 내고 들어와도 좋을 뻔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져서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불난 집에 불을 쬐는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내려오다가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였건 했는데 두 번째 또 한 번 넘어졌습니다. 실수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할 때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한 며칠이 지나서 이 도저히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만 무릎에 두 줄로 금이 그냥 시커먼 금이 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무릎이 부러졌습니다. 기부술을 해야 됩니다. 당시 이 송구영신 축복 기도회도 있고 또 연초에 특별 부흥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기부술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기부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붕대만 좀 감아주세요. 기부술을 하면 45일이 걸리고 붕대를 하면 6개월을 되어도 나는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낫는다는 포장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부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붕대를 감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돌아와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야훼께서 찢으셨지만 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전 다리가 넘어진 걸 봤습니다. 아, 이거 실수로 넘어진 것이 아니다. 자연적으로 넘어져가지고 난 상처가 아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지 않는 이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저는 회개와 함께 감사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적으로 부러진 것은 45일이 되어서 나았지만 하나님이 치신 것은 사흘 만에 낫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고 3번을 외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요일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안 될까요?
그럴 때는 웃으시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붕대를 풀더니면 많이 나았네요. 한 70%는 나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 봅시다. 그 다음 엑스레이 찍을 날짜를 준비하고 금요일 날 이틀 뒤에 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틀 뒤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 찍고 난 다음에 잘못 찍었으니까는 몸을 돌려서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몸을 옆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모습을 바꿔서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한번 찍어야 되겠습니다. 사람 몸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찍었습니다. 세 번을 찍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았네요. 뼈가 깨끗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절망과 불가능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절망과 불가능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을 때 그 염려 근심을 이기는 길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6절과 7절 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모든 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일이 있고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한 경우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모든 일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일에 대한 문제를 해답을 다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기도를 막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해도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서 놓았으면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았으면 우리는 부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았으면 우리는 병고침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시험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피아노 실기 시험을 봤습니다. 피아노를 한번 두들겨 보지도 않았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발로도 이게 밟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잘 못 치는데 발까지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는 노래는 부르는 건 알지만 초등학교 때 이 건반은 압니다. 도도레미파 그 건반을 알기 때문에 저는 건반은 누를 줄 아는데 발을 쓰는 것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걱정을 했습니다. 여보, 시험 보는데 이 건반을 피아노를 치라고 실기 시험을 보는데 잘못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를 했더니만 저희 아내가 그것을 우리 조 식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문제를 얘기하고 같이 실기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이 여성 초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딸이 피아노를 배우는데 피아노 학원에서 저에게 일주일 동안 피아노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리를 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해서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돈을 안 주고 배우려니까 참 너무 미안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틀 배우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시험에 붙었습니다.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 조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시험이 어떻게 됐느냐, 그 떨어지지 않고 붙었다. 그랬더니만은 그 피아노 학원에 열심히 다녔느냐 묻더라고요. 그 이틀밖에 안 다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갑자기 실망스러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이틀밖에 안 다녔습니까? 제가 가는데 하루 2번 다니고 난 다음에 참 돈을 안 내고 다니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틀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상으로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일주일 배울 돈을 다 지불해 놓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참 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작 말을 해주지. 돈을 지불했으면 내가 당당하게 가서 배울 텐데. 그랬더니만은 혹시 너 돈을 자기가 지불했다고 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할까 봐가지고 저를 생각해서 일부러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진짜 제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병 고침의 값도 지불하고, 가난하면 물질의 부여함을 얻는 값도 지불하고, 죄에 대한 죄 용서의 값도 지불하고, 영생 천국의 영생을 얻는 값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당당하게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권리 주장을 못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된다, 저 기도는 안 된다, 자기가 미리 응답을 정해버립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해서 되는 일도 있고 기도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모든 일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나의 형편이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학업입니까?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놓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의 눈을 뜬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감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